한국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 유정민 수련생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500가정 유병관 5기 6고의 딸 경기 남부 수원교회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부터 이세라는 게 정말 너무도 싫었습니다. 성화 시절 엄마에게 강제로 수련회 참석을 하게 되어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수련회 참석으로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원리는 잘 모르고 저는 축복만큼은 정말 받기 싫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 교회 사람은 항상 싸우지 않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신앙은 꿋꿋하시면서 정작 두 분의 사이는 너무도 안 좋았고 항상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라 통일교 사람들끼리 참부모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이 아닌데 내가 행복한 결혼생활도 못하는데 왜 굳이 아예 모르는 사람 남자와 축복을 받아야 해? 난 싫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성화 시절 요새 흔히 말하는 은따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외면당하는 걸 보고는 정말 내가 이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40일 수련을 갔다 오면 쌍꺼풀 수술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신앙심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 몰래 눈 피해 수련소 지하에 숨어 강의도 듣지 않았고 찬양 또한 참석도 안 했고 그냥 단지 수련소에서 주는 밥 먹고 핸드폰하고 반복하다 이왕 온 거 한 번쯤은 사람들과 어울려 볼까 하는 생각에 참석은 했지만 결국 같이 온 수련생 분들과 큰 다툼이 있어 역시 통일교는 믿을 게 못돼. 난 세상 사람이야. 다시는 안 와 하고 40일 채우지도 않고 그냥 퇴소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부모님께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집을 나와 세상 사람들처럼 몸에 문신을 새기고 담배에 손을 대고 술을 먹고 그렇게 정말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고 또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잠을 자는데 아버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슬픈 목소리로 정민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 바로 잠에서 깼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 정말 어머님 아버님께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돌아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나쁜 짓 가득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돌아가냐 생각을 하였고 그 후로도 그냥 사람 같지 않게 혼자 살다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큰 상처를 안겨드렸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축복을 안 받겠다 하였고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애원하다가 결국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만나 행복할 줄 알았던 저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고 바로 둘째 아이를 낳고까지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엔 남편과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될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았던 터라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남편은 놀고 싶은 마음에 항상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의 심근경색으로 인해 해오던 사업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큰 빚을 저희가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도 사실 이때까지도 참부모님께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살아는 갔지만 셋째를 낳고 얼마 안 돼 엄마께서 이번에 어머님께서 특별 은사 축복을 주신다.
꼭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소원이다. 이런 기회 흔하게 찾아오는 거 아니다 하셔서 남편과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축복을 받고 나서도 참부모님께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를 낳았고 그 후 남편과 사이는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빠졌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내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대로 끝나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와중에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속입니다. 이유는 군대 신체검사를 무단으로 몇 년간 안 받아 병역법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이혼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남편이 옆에 없으니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건지 정말 모두가 원망스럽고 나는 뭘 해도 혼자구나. 나에겐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며 또 한 번 좌절을 겪었습니다. 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못한 나이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 정말 왜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후회를 이제서야 했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무너지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틱이라는 정신병을 얻었고 둘째 아이는 도둑질에 학교에서 틈만 나면 문제를 일으킨다. 친구의 머리를 자른다는 등 문제 행동이 심각했고 집에서는 잠을 안 자며 엄마인 저의 핸드폰을 훔쳐 게임의 결제를 몇십만 원씩이나 하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기껏 한 달 벌어서 12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저에겐 정말 죽을 듯이 괴로웠고 둘째 아이가 정말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둘째 아이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갔고 저는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너랑 나랑의 인연은 끝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도둑질을 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며 알아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너 사람 되게 못 고치겠다. 아직 9살인 어린 아이인데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포기를 했다곤 했지만 제 아이인데 누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정말 참부모님의 심장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를 잡고 되돌려 놓고 싶어 정민아 한마디 불러주셨는데 이것도 뿌리친 제가 과연 이 둘째에게 할 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픈 게 우선이었고 큰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집에 같이 살면 안 돼? 하니까 엄마는 좋은데 하나만 약속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이 말에 저는 정말 이제는 참부모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여 돌아가는 것이 무섭지만 알겠다 하고 정말 오랜만에 10년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말씀들 또한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자리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예배만 대충 드리고 집에 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자꾸 평일 밤만 되면 나가셔서 어디 가냐 하니 철야 기도를 간다 하시길래 아니 무슨 매일 가? 하니 매일 있다길래 처음엔 가는 거 배웅하고 별 생각이 없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철야 기도는 뭐 하는 거야? 하니 왜 궁금해? 너도 와볼래? 해서 자는 아이들 아빠한테 맡겨두고 엄마랑 같이 한번 가봤는데 사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소리치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낯설었고 저는 원리는 잘 모르지만 그날 처음 철야에 참석한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돌아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는데 정말 끝나고서 이게 뭐지 싶었고 그 뒤로도 꾸준히 매일은 아니지만 철야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니 무엇보다 남편과 사이가 정말 많이 돈독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같이 없지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 부부 항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10년이 넘은 부부이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저희가 매번 빠지지 않는 편지 내용이 사랑한다입니다. 정말 기적은 있구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아질 줄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 살아간다는 남편의 말에 품어주신 아빠 엄마께 감사하고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소원이셨던 교회 나가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나갔는지 후회된다던 남편의 말에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지만 세상 사람이던 남편마저 참부모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는 좋아졌지만 유독 안 풀리는 한 가지가 바로 둘째와의 사이입니다. 예쁘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저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엄마의 사랑을 한참 받고 자랄 아이인데 속으로는 알지만 좀처럼 아이에게 다가가기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일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리게 되었고 정말 버틸 힘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지금이 기회다. 둘째가 더 크기 전에 학교 오래 쉴 수는 없으니 단 둘이서 40일 수련을 가는 게 어떻겠냐. 비용은 부담 갖지 말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엄마는 돈이 아깝지 않다 하시는데 전엔 같았으면 안 간다 했었던 제가 제 의지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와 40일 수련에 오게 되면서도 갈등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한번 사고를 치면 좀처럼 화가 가라앉을 수 없었던 저에게 조금의 변화는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다 하고 아이와 대화조차 안 하던 제가 둘째 아이와 차분하게 1년 만에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화가 나도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손도 잡아보고 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또한 큰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저와 가까워지려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던 아이인데 강의를 듣는 도중 처음으로 저에게 쪽지로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라는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에 자기 의지로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합창단 가운데에 서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미워했을까?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수련을 받으며 아이 넷을 혼자 지켜내야 하는 제 심정이 어머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키시며 2세, 3세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님의 심정이 깊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는데 저는 고작 저희 넷 아이들 키우는 게 힘이 들어 울고불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여길 오면서 강의도 찬양도 듣기 싫어하여 또 여러 번 저와 트러블이 생기고 풀고의 반복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40일 수련에 아버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아이가 변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고 저 또한 놀랍습니다.
고통을 알아야 어머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 고통 없이 어머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부모인 엄마,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 사실 많이 고통스럽고 죽을 듯이 힘들지만 이 또한 어머님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속을 썩여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어머님의 마음이 이제야 엄마가 되어서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 없이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계셔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분명 힘든 날이 연속일지라도 이 또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에 빠져도 굳건히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 죄송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